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기의 때에 더욱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 제목이에요. 보통은 우리 교회 생일날 교회론을 갖고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 시대가 하도 우리 성도들을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분위기도 많고 또 연약한 성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체질을 좀 건강하게 세워보자,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위로받고 좀 새 힘을 얻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여러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병이 나서 아픈 것처럼 우리 마음도요, 아픈 거죠. 이른바 우울증, 또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걸 비롯해서 또 스트레스성 의욕상실, 우울, 짜증, 불안,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전에는요,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늘 감추려고 하고 이거 참 부끄럽게도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몸에 병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정신에도 얼마든지 병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울, 짜증이 들어오면요, 의욕 상실이 돼요.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빠져요. 그리고 감동이 없어지고요,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무존재감,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냐, 뭐 하러 있는 거냐, 이런 회의를 느끼고, 이게 막 심해지면 막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대부분 잘 사는 나라들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정신적인 질병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처음에는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지내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 사회생활하기 어렵고요, 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소위 이 번아웃 증후군, 번아웃이 뭐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다 탄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 숟가락조차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결국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패배의식, 열등감, 또 열심히 해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이런 냉소적인 태도. 여러분, 냉소적인 태도도 심하면요, 이게 큰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그런 렌즈로 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문제가 있고 싫고,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다, 이런 허무감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개인적인 삶의 패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우리 한국의 모습들, 특히 우리 교회 모습이 많이 위축되어져 있다 하는 것은 여러 통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새 또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 가지고요, 사방에 그냥 오물 덩어리 그 풍선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참 유치하고 조잡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나름 또 생각해보면 두렵기도 해요. 이렇게 지근 거리에서 풍선만 날려보내도 바로 밑에 떨어지는 상황에 좋지 않은 것들이, 또 핵폭탄이 장착되면 어떡하나, 아마 그런 거를 이렇게 시위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안일하고 타연하게 그냥 다 잘 되겠지, 그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긴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낼 수 있는 건가? 이게 바로 신앙의 위기 아니겠는가? 뭐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이런 것만 위기가 아니라, 편안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소홀히 하는 것, 이게 오히려 신앙의 위기, 큰 영적인 위기가 아니겠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가 검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사이 이런 시험 때에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기 앞에 신앙을 안다고 성경에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다 불사르게 된다. 어느 교회나 교회 안에 25% 정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설교해야 된다, 목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신학교 때부터 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명성의 가족이 되신 분들, 적어도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신 분들 한 명도 구원의 대열에 나고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목양하고 지향해 가는 바를 여러분이 잘 따라가셔야 돼요. 나 홀로 신앙,
내가 정한 범주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내 마음대로 가지려고 하는 신앙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끌어가는 대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대로 잘 따라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천국에 다 드려지는 믿음의 알곡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참수당합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돼요.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여겼던 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도 가시고 특별히 말씀을 비유로 하시고 또 풀어주실 때에 이 세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고 예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기둥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만 잡혀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참수당했어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거기에는 숨은 의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큰 흉년이 나서요 나라가 흉흉해지자 헤롯은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을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하나인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였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군중의 반응에 민감하죠. 그래서 아그리빠 1세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예 이제는 이 사도들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잡아서 참수하자. 그러면 이 일이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해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원인이 자연 재앙이든지 누군가의 실수에 의한 것이든지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엉뚱한 희생양을 만드는 거, 이게 역사에 있었던 폭군들이 늘 하던 방식 아닙니까? 나라에서 인기가 떨어지고 정권 유지에 어떤 위태로운 문제가 생기면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못된 폭군들이 늘 하던 방식이에요.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요. 이게 광인이죠. 이게 병적인 증세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이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제 커지기 시작했죠.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잃게 될 위기에 놓였던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군인이 4씩이나 4패로 4416 16명의 무장한 군인이 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두 군인 틈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인 틈 사이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두 사람은 감옥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7절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여러분 이 문장은 조금 어떤 논리의 비약이에요. 과정의 생략이 여기 있어요. 옆구리를 쳤는데 쇠사슬이 풀어졌다. 베드로가 뭘 했다는 얘기가 여기 전혀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급한 전개가 있을까? 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급한 마음이 여기에 좀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이 아닐까? 행간을 그렇게 읽어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칼을 딱 쳐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막으시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급하심이 거기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급히 멈추게 하시죠. 그것과 비슷한 맥락이 오늘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옆구리를 치겨 흔들어 깨우고 쇠사슬은 이미 풀어져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더 급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위기의 순간에
급히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위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급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이 결박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결박들이 있어요. 우리를 꽁꽁 묶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 해야 되는데 좋은 줄 알지만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거 왜 그래요? 결박이 있어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결박이 있을 때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급하고 절실할 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결박을 끊어내기 위해서 결단하여 기도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금식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절기를 보면 특히 고난주간 같은 때에 한 끼 금식하자. 물론 금식 헌금을 통해서 지구촌 어려운 곳을 돕는 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박을 끊어내자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그 모든 어떤 멍에를 벗어내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여기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요새는 하도 건강 그러니까요 금식 기도 얘기도 이렇게 하면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금식 기도를 마치 아이들이 나 밥 안 먹을 거야 하고 막 떼부리면서 투정해서 막 부모님한테 뭘 얻어내려고 할 때 하는 그런 투정의 기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것이 금식 기도의 의미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면서 결박을 끊어내는 일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황급히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여러분 심령이 답답하고 힘이 없고 자꾸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시고 그러면요 주님 앞에 결단하여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을 빠져나올 때까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분간을 못했던 것 같아요. 환상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르죠.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이제 밖으로 나온 후에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풀려난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발걸음을 옮겨요. 그곳에서 아직도 베드로의 구명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이제 대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밖에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문을 열어줄 겨를도 없이 다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막 살아오셨다고, 문 밖에 계시다고 막 이렇게 급히 알렸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신들 앞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풀려날 줄을 믿지 못하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겠죠. 근데 이들이 놀란 이유는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그 사실이 이렇게 급하게, 그 앞에 야고보는 죽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살려주셨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응답을 주셨는가, 이것 때문에 놀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오히려 불신앙의 기도죠.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 그러면 이 기도는 받지 못할 길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들은 자신들이 그 기도가 이렇게 속히 응답되어서 갑자기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그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기도 노트를 좀 작성하시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이것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보니까 내가 기도했던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경험했어요.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 선물부터 시작해서 또 삶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것, 나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내려놓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자신, 기도한 우리 자신을 깜짝 놀라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야고보 사도는 불러가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냐?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책임, 사명, 특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떤 분들이 그러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며요, 기도는 왜 해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기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만 그렇게 응답하시지는 않아요. 더 좋은 길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 축복이었다, 이걸 간증한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한 목사님도 계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해주셨으면 아이고야, 나 큰일 날 뻔했네. 안 들어진 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데 더 좋은 길로 열어주셨네. 이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할 책임만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그를 깨우고 묶고 있었던 쇠사슬과 옥문을 열어 그를 구출해 내신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가 뭐라고요? 일하시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특권을 누리고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이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헤븐리맨이라는 책을 우리 중국 지하학교의 지도자인 브라더 윤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는데 거기에 본인이 경험했던 간증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감옥에서 유유히 걸어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다 간수도 있고 경비도 있고 문도 닫혀 있을 텐데 자연스럽게 거길 쑥 빠져나오게 되었다. 이런 신비에 대한 간증을 한 일이 있어요. 저희 교회 오셔서 신년 집회 인도해 주셨던 전주 안디옥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중국에 집회를 위해서 가셨는데 먼 거리를 기차 타고 이동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마침 명절이에요. 중국도 뭐 대단하잖아요. 명절에 고향 가느라고 집회 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은 뭐 그냥 쭉 이렇게 몇 10m 이상 이렇게 줄을 쓰고 표를 사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목사님 이리 오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갔대요. 데리고 가서 표를 사주고 그리고 그냥 유유히 사라졌대요.
고맙단 말 한마디도 못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얘기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 같다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그를 보내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님 간증 들은 일이 있는데, 육사에 들어가셨다가 전쟁에 나가지고 소대장으로 임관하셨어요. 근데 중공군이 이제 1.4 대때울이 막 밀고 내려올 때 이 소대 전체가 중공군의 포위가 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공군의 옷을 벗겨서, 죽은 시체에서 벗겨서 입고 유유히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요, 불안해하셨겠죠. 근데 그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이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말 못하시니까 물어봤으면 당장에 잡혀가게 되겠죠. 그런데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그 초소를 통과했던 그 간증을 들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표식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바쁜 사역을 하셨어도 항상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여러 병자들 고치실 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실 때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 사역하셨어요.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하셨어요. 자,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나와 있는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쁜 하루를 보냈어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었고, 그게 안식처였고, 그게 힘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 자꾸 예배 빼먹는 분 계세요. 나 바빠서 기도 못하겠다고, 여유로워지면 그때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무슨 밤 기도도, 수요 예배 기도도 하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이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결책인데, 다른 곳에 바빠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방향이 되는, 사역의 방향이 되는, 또 사역의 에너지가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 기도의 시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기 간절히에 해당하는 단어가 액테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액테네스라는 헬라어의 뜻은 뜨겁게, 성실히, 꾸준히, 끈질기게, 집중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더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죠. 거기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여기 간절히 기도하셨다가 액테네스예요. 여기 사용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 이 뜨겁게 사랑하라의 이 단어가 액테네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요, 그냥 보여주기식의 형식적인 그런 거 말고 중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액테네스, 즉 뜨겁게 성실히 꾸준히 사랑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과도 사랑의 소통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도와 사랑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여러분,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사랑에는 이러한 액테네스의 뜨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구출되는 일,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아니었어요. 대세가 지금 막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교회 부흥이 나오지만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8장에 보면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사도 외에 다른 사람이 남지 않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울은 바울을 말하고요. 죽음 당한 그는 스데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에 성도들은 흩어졌고 사도들만 겨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스데반의 순교가 주 32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견디면서 기도해 왔을 겁니다. 그러니 시간의 지남을 보세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래도 박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점점 더 자기들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오히려 44년에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죠.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가 또 잡혀가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이고 우리 기독교는 이제 문 닫아야 되겠다. 우리도 흩어지자. 안 그랬어요. 오히려 모여가지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겁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점점 박해가 더 가속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사실을 보면서 크게 놀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고 오히려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고 어려워진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애물에도 꾸준히 끈질기게 집중해서 액테네스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년의 큰 박해를 인내하며 기도했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내 삶에 포기하고 던져버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다시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만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으면 응답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간절함을 가져다 줘요. 위기의 순간에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이런 잠재적인 에너지가 막 솟구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누가 진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위기의 순간에 그에게로 바짝 다가가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돼요. 보통 때는 섞여 있지만요.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내가 연대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은 모두 위기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기도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조서에 어인이 딱 찍혀 있는 그걸 보고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으나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면서 다니엘을 그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세요. 자, 거기 보면요, 다니엘 6장 20절에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왕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총애하던 신하를 사자굴에 던져놓고 아침에 밤새 고민했겠죠. 안타까워했겠죠. 아침에 가가지고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보면서 평소에도 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네가 섬기는 하나님, 네가 모시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겠지? 그러고 이제 기대감을 갖고 다니엘이 있는 그곳에 가 보게 된 거죠.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 멸절되게 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이 나쁜 계략으로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킬 그런 나쁜 계략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 4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나라의 법이 있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갈 수 없어요. 왕비라고 할지라도. 단 왕이 이 궁유를 여겨서 이 규를 내밀면 살아요. 그런데 지금 왕이 안 불렀거든요. 한 달째 안 불렀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하고 3일씩 기도하고 우리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도 같이 기도하라고 해주세요. 금식 기도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가는데 혹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금식하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는 역사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가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벌여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이 믿는 바알 신이 참신이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오늘 한번 단판을 짓자.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뛰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신을 구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고 불로 여호와 하나님 응답하셨죠. 자,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있는 이 가뭄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갈멜산에서 꼭 그 꼭대기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몸이 유연한 분도 이거 안 될 겁니다. 해보세요. 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간절함이 몸에 배어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뭄을 푸시고 하늘의 비를 내리시게 된 겁니다. 3년 6개월간의 가뭄이 끝나고 땅에 비가 내리죠. 여러분, 위기 앞에 이들의 한 일이 뭐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기억 안 하셔도 위기 앞에서는, 어려움 앞에서는, 큰 문제 앞에서는 내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이 뭐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엑테네스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위기,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요사이 한국의 앞날과 한국 교회 앞날을 염려하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많은 부정적인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큐어 축제에 대해서 거룩한 방파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육계, 학부모들 연대, 또 우리 목회자들 나가서 이런 큐어 축제하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런 법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링크를 보내드렸죠. 현충일 날 한번 보세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요, 참 끔찍하기도 하고 정말 가슴 아픈 피켓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뭐냐 하면 그 동성애자들이 거기서 큐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하면서요, 막 팬티바람에 빨가벗고 막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을 또 이렇게 남녀의 성기를 묘사하는 이런 것들을 조형물 만들어 놓고 기념품 판매하고 헛된 음란한 짓을 다 해요. 그러면서도 피켓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어요. 어차피 망할 나라, 동성애 못하게 해도 망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망할 나라? 그 누가 정한 얘기예요? 당신들 같이 그렇게 하면 나라 망할 수 있어요. 그것이 법에 들어와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동성애로 조장하고 오염시켜버리면, 군대를 그렇게 오염시켜버리면 이 나라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망할 나라 아닙니다. 그걸 어차피 망할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동성애 못하게 해도 이 나라 망한다. 이런 자조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헬조선 이런 말도 쓰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 대한민국 이제까지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무궁한 역사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 있어야 돼요. 교회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우리나라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안일해졌어요. 나만 좀 등타쓰고 배부르면요 위기인 걸 몰라요. 여러분, 한 방의 폭탄에 이 나라가 폭삭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면서요 함께 이 나라를 지켜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귀히 쓰시는 나라로 계속해서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마다 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명송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